제가 아마 한두 번 이 얘기를 했지 싶은데 또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좀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지금 다 십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가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이 법대 졸업생들에게 BC주나 각 주에서 변호사협회에서 이 법대 졸업생들을 자기들 변호사협회에 가입을 하게 해달라, 못해주겠다 해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소송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소송이 지금부터 십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학과 학생들, 졸업생들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이 BC주나 캐나다의 교육제도가 교사가 되려면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사범대학 교육과정 중에 인턴십, 교생 실습이 있는 게 아니고 4년 졸업하고 난 뒤에 1년간 따로 교사로서 인턴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에 4년 이제 교육학과가 있어가지고 교사 훈련을 받는데 졸업하고 난 뒤에 1년간 인턴십을 해야 돼. 이 인턴십 과정을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그동안 졸업은 여기서 하고는 인턴십은 사이먼 프레이저나 다른 학교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학교에서 일관되게 하게 해달라. 이것을 이제 청원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줬는가 하면은 니네 학교의 그 컨덕트 코드 행동 규정 속에 동성애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교직원 학생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 규정을 문제 삼아 가지고 그런 동성애 금지 규정이 있는 학교에서 교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후에 공립학교에 가서 교사로 채용되었을 때 그게 교직원들이나 학생들 중에서 동성애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적절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붙어가지고 지방 하급심부터 시작해서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5년간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하급심에서부터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신문에 이게 우리 밴쿠버 선이라든지 전국지 신문에 거의 톱 기사처럼 실렸습니다. 또 이제 하급심에서 어떻게 됐는데 또 올라간다. 한쪽의 주장은 기각되고 그 다음 다시 또 어필해서 또 올라갔다. 이게 캐나다 신문만이 아니고요. 미국 신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때 사실 그 중심에 있었던 변호사가 현재 우리 학교 총장을 하고 계시는 밥쿤 총장님입니다. 이분이 법대 교수로서 변호사셨는데 이분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학교가 5명이 팀이 돼 가지고 법률팀을 만들어서 이 청원하고 청원을 안 받아주는 BCCT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BC주 교사연맹 뭐 이 정도 하면 될 겁니다. BCCT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하고 해가지고 소송을 무려 5년간에 걸쳐가지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송이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연방 대법원입니다. 이거는 연방 대법원에 가서 했는데 판사가 연방 대법원 판사가 5명입니다. 5명이 이제 그 마지막 가서 투표를 하는데요. 4대1로 이겼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학교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거를 소송을 진행하면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건비를 대야 되고 변호사비 대야 되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비만 160만 불을 썼습니다. 5년간 싸웠고요. 그리고 이겨가지고 드디어 우리 학교에서 이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이 학교에서 1년간 인턴십해서 공립학교 교사로 발령받을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겁니다.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저는 그때 제가 이 학교에 왔을 때는 사실은 그 소송이 이미 시작된 후였고 거의 매주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다. 교직원 여러분 기도해 달라. 계속해서 이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주요한 결정이 날 때마다 전 북미주에 있는 미국에 있는 기독교뿐 아니라 카톨릭까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5년 지나면서 사실 이 학교가 1962년에 세워진 불과 55년밖에 안 된 아주 신생 학교입니다. 별로 큰 재단도 없어요. 교단도 EFCC라고 하는 교단이 복음주의 지정에서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만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 교단에 있는 한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이 전 세계로 이것이 뉴스를 타고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승소하고 난 뒤에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려 주로 이제 미국, 캐나다에서 헌금을 했지만 변호사비를 헌금하는데 전 세계 16개 나라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160만 불을 헌금을 했는데 사실은 160만 불을 하나도 학교 돈 안 쓰고 모두 다 모금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한 사람들 속에는 당연히 가톨릭도 있었고 불신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마지막 4대1로 승소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BCCT에다가 BC주 BC주 교사연맹에다가 변호사비 100만 불을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에 물어주라. 바로 판결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이쪽 승소 판결하고 변호사비 물어주라고 판결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걸 여러분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건 때문에 원래 교육학과밖에 없었어요. Department of Education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School of Education으로 성격했어요. 왜냐?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도서관도 만들고 교수도 채용하고 교실도 짓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저쪽 돈 받아가지고 BCCT 돈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판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그냥 그 교육학과 학생들 졸업하고 난 뒤에 교생 실습 여기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무슨 판례가 생기게 되는가 하면은 사립 종교계통의 사립학교에서도 공립기관의 일꾼을 길러낼 수 있다는 판례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 있는 간호학과에서 졸업하고도 공립병원에 예를 들어서 여기 서리 메모리아라든지 뭐 이건 다 공립병원들입니다. 그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고 소셜워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 가면 아마 주민센터 같은 데 일하고 소셜워커도 기독교 학교에서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학교만 덕을 본 게 아니에요. 전 캐나다에 있는 모든 기독교 학교들 간호학과 있는데 소셜워커 기는 사회복지과 있는데 그리고 교사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범대학 있는 데가 다 혜택을 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재판 끝나고 난 뒤에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입학생들의 성적이 뭐 좀 만든 얘기지만 그전에는 조금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UBC나 사이먼 프레이저처럼 높아졌습니다. 전 미국에서 북미주 전체 미국에 수백 개 기독교 대학이 있고 캐나다도 뭐 몇 개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학생들이 줄어요. 줄었는데 이 학교만 지금도 증가하고 여러분 기숙사 지은 거 보셨죠? 여기 옆에 새 기숙사 지금 150명 들어가는 기숙사 또 지었습니다. 뭐 학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5년 동안 제가 옆에서 저는 지켜보면서 그 마지막 승소 감사 모임 하는데 저도 갔습니다. 그때도 우리 식당에서 다 모였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BCCT에서 그렇게 막지 않았더라면은 소송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이름이 나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광고 내려고 하면 광고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되는데 광고비 하나도 안 들이고 전 북미주의 주요 신문에 기독교 신문만 나간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 신문, 모든 매스컴에 항상 헤드라인 같이 이렇게 늘 그 한 사건 날 때마다 그게 생겼고 그런 광고 효과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법대 문제도 사실 그때하고 조금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현재 이 고난 트리니티가 겪고 있는 법대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길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핍박이 없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니들 예수 잘 믿어라. 성전에서 모일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믿어라.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안디옥 교회 개최가 안 됐을 겁니다. 이방 선교가 시작도 못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7장 8장 읽으면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도저히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몇 사도들하고 교회 지도자들 제외하고 많은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유대 다른 지방으로 심지어 뭐 다른 나라로 저 위에 무슨 안디옥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몸만 도망간 게 아니고 갈 때 신앙도 같이 가져간 겁니다. 가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죠. 가서 열심히 전해서 첫 번째 주요한 이방 지역에서 개척된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어떤 교회입니까?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박해가 아니었으면, 그 강풍이 아니었더라면 이 초대교회의 그 이방교회의 개척이라고 하는 배는 사실은 출항조차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도망간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빌립이 내려가서 전도한 얘기가 나오고요. 10장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나오는데, 10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11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힐문을 받는, 비난을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핍박은 주로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박해였습니다만은, 사실 그 우리가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이 얘기는 이거 교회 내부의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유대교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대표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교인들로부터 막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핍박받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까딱하면은 초대교회가 두 동강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 지지한다. 나는 유대교 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두 동강이 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회 내외적인 어려움을 잘 활용하셔서 초대교회의 큰 부흥을 이룬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묵상을 통해서 교회가 뭐에 존재하느냐,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명을 머릿속에 좀 꿰고 있는 게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꽤 많이 보내가지고 지도를 하나 있는 지도에다가 그려 넣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선 저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다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가이사랴가 그 고넬료가 머물렀던 해변 도시입니다. 로마 그 진영이 본부가 저기 있었어요. 거기에서 있고, 거기 가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지명이 구브로라는 데가 나와요. 구브로. 이게 여기 보면 구브로가 있죠. 구브로. 이 섬이 구브로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구브로입니다. 그 다음에 구브로는 큰 섬입니다. 우리 아마 모르겠어요. 한국의 한 충청도나 뭐 한 전라북도 정도 되는 약간 작은 한국의 도 정도 되는 그런 섬이에요. 꽤 큰 섬이죠. 섬으로서는. 그 바나바가 저 구브로 출신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옆에 가면 베니게라는 데서 베니게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래서 베니게는 이렇게 폐변가를 따라오면서 시돈, 두로 있는 저 지역을 이 칼처럼 이렇게 베어내게 해가 베니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베니게 지역입니다. 그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게 있어요. 안디옥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안디옥 교회 첫 번 이방 교회가 개척된 그 지역인데, 지금은 저게 제가 알기로는 그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경계인데 터키 쪽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다소라고 하는 그 길리기아 지방인데,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출생지고 고향입니다.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 또 하나 안디옥이라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또 하나 나와요. 저거는 안디옥이라는 게 두 군데 있어. 하나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두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는 보고, 그 다음에 또 구레네는 또 나오죠. 구레네. 요 밑에 보면 구레네가 있습니다. 구레네, 이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루살렘, 가이사랴, 오늘 나오는 것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에, 구레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청빙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있다가 다소로 갔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한 480km 정도 된다 그래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한 200km 정도. 요즘 같으면 뭐 큰 먼 거리는 아니지만 옛날에 걸어 다니던 시대는 상당히 먼 그런 거리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구브로는 섬이었다. 나오려면 당연히 이제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오늘 말씀 중에서 설교 중에 제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거 나오는데, 루스드라 저 보이시죠? 루스드라에서 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가 날 때부터 이 다리를 못 서는 사람을 고쳐줘 가지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이게 신이다. 그리고 바나바 보고 당신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 보고는 막 허배다 이렇게 하고 했던 데가 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저 보이시죠 저기?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음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중에 나오는 지명들인데, 여기 이제 에베소도 있고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마게도니아, 로마 까지 쭉 있고요. 그 다음 저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시아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성경에 아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날 아시아 주가 아닙니다. 터키의 서부에 있는 한 지역 이름입니다. 아시아. 조 지역을 아시아라 그래요. 요게 이제 제일 헷갈리는 건데, 그 오른쪽으로 보면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가 여러분 달력거리면 자주 나오는 게 있죠. 벌집구멍처럼 뻥뻥뻥 뚫린 집 많은 데입니다. 갈라디아가 있고, 갈라디아도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중해 연안에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던 그 주요한 지역들에 대한 지명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정도 이제 보고요. 그럼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큰 박해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원래의 그 사명을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 나라로 간 거니까 일종의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는 이제 유대 지방이에요. 유대 지방. 예루살렘이 유대 지방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 도시죠. 온 유대와 그 지방입니다. 조금 늦게 말하면 사마리아도 이게 이제 유대입니다. 이게 일종의. 그리고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래. 땅끝은 이제 이방 나라들 말하는데 그 땅끝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성도들이 멀리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죠.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유대에서 이제 막 복음이 오순절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막 교회가 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막 일어났지만 그래도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전도하기 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미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성공을 했죠. 유대에서도 막 일어나니까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더 멀리까지, 요새 같으면 한 천리도 넘는 그 먼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들은 신앙과 선교의 열정도 함께 가지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핍박한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핍박을 했지만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은 더 먼 데까지 더 빠르게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실수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혹은 의로운 삶이나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많은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배를 빨리 가게 하시는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그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거는 앞으로도 여러 번 써먹으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제가 여기서 겪었던 사건이고 너무나 드라마틱한 사건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희는 그때 그건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는데 승소하고 난 뒤에 그 따라오는 그 베네핏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이 소송이 아니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베네핏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큰 핍박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오늘날 복음 우리에게 왔겠느냐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잠깐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끝도 없다,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 고통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처음에는 환란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됐지만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었던 복음이 이제 이방 나라까지 전파되는 사건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때의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베니게 아까 말씀드렸죠. 베니게와 그 해변가 시돈 두로 있는 그 해변가 배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기입니다. 구브로와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 지금 대부분 이제 키프로스 공화국인데요. 키프로스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요 수리아 안디오입니다. 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까지 갈 때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그때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방인에게 전했던 고넬료에게 전했던 베드로의 전도 이후로 베드로는 그래도 유대에 있는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유대에 파송된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이방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부터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을 보면은 그때 일어난 스데반의 일로, 이게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박해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에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오늘 이걸 우리가 이 사건이 이렇게 큰 베네핏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로 흩어진 백성들이 복음을 전한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 구레네 등 이런 도시 중에서도 이 안디옥은 사실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로마 제국에서의 중심 도시입니다. 제가 쭉 찾아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이 안디옥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겠어요. 뭐 대략 한 고고학자들이 해놓은 걸 보니까 약 한 50만 명 정도 인구가 안 되었겠나. 요즘 같으면요 50만 원 아주 큰 도시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고대 세계 인구 다 합쳐봐도 1억밖에 안 되던, 1억도 안 되던 그 당시의 세계를 생각하면 50만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그야말로 큰 거대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디옥은 아프리카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그건 좀 변방이죠. 아프리카에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 멀리 있었던, 끝에 있었던 로마보다도 동서를 연결하는 문명의 중심지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역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무역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때 꼭 거기를 육로로 가려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굉장히 동서 문화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시발점으로 혹은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절에 보면은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요 말에서 끝에 보면 주 예수를 전파했다. 요즘 뭐 이게 별로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주 예수와 주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퀴리오스 하는 말이에요. 퀴리오스. 당시에 로마의 세계가 로마 세계입니다. 요즘은 좀 미국 세계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이름 붙이는 건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사실. 로마 황제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붙이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반역의 상당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결국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세계 선교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핍박 안 했으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여기가 좋다고 거기서 열심히 찬송하고 성경 읽고 하다가 아마 세상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했을까?
재밌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이방 교회에서 제일 최초의 교회고 큰 교회였는데 누가 그 교회의 지도자였는지, 누가 그 교회를 세웠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 아주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아마 헬라계 유대인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아마 시작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고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그는 그 교회의 주동이 됐던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했고 헬라어라든지 라틴어, 로마어 같은 데 아마 익숙한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 누가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였는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베드로나 빌립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력한 사람들과 같이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면 성경에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19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흩어진 자들, 이렇게 하면 얘기해요. 누구라고 얘기하잖아요.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이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누구냐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방 선교에 나선 이들이 누구였는지 아무도 모르고 또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아마 20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동쪽 끝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해서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건 상당히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무슨 손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 상당히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이 이방 선교의 추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진주족의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진주가 그 몸에 들어온 그 모래알갱이를 갖다가, 그 아픔을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자꾸 자기 몸속에서 그 특수 단백질을 내가 자꾸 쌈으로 인해서 나중에 진주, 아름다운 아주 진주 조개고, 진주 한 개가 안에 작은 그 단백질 층이 수백 개가 있대. 이게 뭡니까 조개가, 진주 조개가 또 단백질 분비해가 또 싸고, 너무 아프니까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아주 얇은 단백질 막이 수백 겹이 쌓여가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주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보석이 된다. 뭐 그런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환란과 핍박이 안디옥 교회를 출산시키는 동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된 것이죠.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 중에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가 많습니다. 전주에도 보면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외에도 안디옥 교회 이름 붙인 자 교회 이름 찾아보면 우리나라만 많은 게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북미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안디옥 교회인데 누가 설립했는지,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누가 지도자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겠지만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성도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의 큰 글자로 저는 기록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해외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교육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선교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까지 알려졌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다가 이 이방 교회들이 정기적으로나 부정기적으로 아마 교회 사역 리포터 같은 걸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모교회니까. 그래서 보니까 안디옥에서 막 놀랍게도 막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드는데 매주 통계가 달라.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 바나바가 누군가 하면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안디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알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요. 이 바나바는 여기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 한번 나온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부동산 팔아서 교회 헌금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요. 교회 헌금을 열심히 했고 또 어느 정도 좀 여유도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 따라하다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따라하려고 확실하게 이게 짝퉁을 만들어야 되지. 진품같이 만들어야 되는 짝퉁 만들어서 반대 애목끼리 하다가 죽임 당한 사람이죠. 둘째 바나바는 중재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 앞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꾸러졌지. 그러면 거기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나니아한테 세례받고 난 뒤에 눈 떠가지고 아라비아에 가서 건신 좀 하고 훈련 좀 받고 그러고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몇 년 뒤에 사실은 예루살렘 가서 이제 사도들 지도자들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지도자들이 바울의 그 여러 가지 그동안 했던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이 돌아왔을까 의심하고 받아들이길 주저했을 때 이 중재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사람 믿어도 된다. 내가 자세히 얘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 확실히 믿어도 될 사람이다. 중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중재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헬라 문화권이었던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이라고 성품으로 미루어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걸 보낼 때 바나바를 보낸 것은 바나바가 가야 제일 잘하겠다. 일단 말도 잘하고요. 그 헬라 말이 아주 능통한 자기 모국어죠. 사실은 헬라 말도 잘하고 성품으로 봐서도 누구하고 부딪힐 사람이 아니다. 가서 잘 교회를 덕을 세우고 교회를 잘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사실은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한 사역의 기간은 나중에 바울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있는 기간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 뒤에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1년밖에 거기 있지 않는데 이 1년 동안에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한 역할은 교회에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이제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첫째 거는 23절에 보면 성도들을 격려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다는 말은 격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아까 바나바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게 바나바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게 바 하는 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 아들, 위로의 아들이다. 그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안디옥의 이방 성도들, 이 귀한 성도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게 격려하는 것인데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학자들은 비판하는 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잘 못하는 것이 큰 흠인데요. 바나바는 잘 격려했어요.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와 조금 달리 이제 신생 안디옥 교회에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 이방 교회에, 이방 종교에 아주 그냥 익숙해 있던 사람들, 황제 숭배라든지 그 다 여러 가지 이상한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와서 전부 생자매기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왜 나무랄 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가서 그들을 격려했다. 잘못한 거 콕콕 찍어가지고 지적한 게 아니라 그들을 격려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낙심하거나 기진하지 않도록 그분 안에 거하라. 두 번째, 이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바나바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 이것은 곧 교회의 아주 급속한, 요새 같으면 아주 그말 급속한 부흥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오랜 기간 머물지 않았지만 그의 착한 성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를 갖다가 착한 사람이라 했어요. 요새 착한이란 말이 뭐 착한 물건 이름도 막 붙이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착한, 이 착한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착한 누구다. 그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는 말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이 함께 있는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착하기는 한데 믿음이 없다 하거나 믿음은 있는데 성질이 못 같다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결과가 뭡니까?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믿는 종교라면 하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교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캐나다를 비롯한 이 선진국에서 거리에서 직접 전도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대일수록 우리 흔히 말하는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한 전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사람 자신이 복음은 아니지만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을 보고서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거는 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바나바의 가르치는 사역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저는 우리 오늘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뒷걸음질 배경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바나바의 일생의 제일 큰 업적인데 이 바울을 스카우트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어디에 갔다 그랬습니까? 다소에 갔다. 다소에. 바나바의 격려하는 은사가 가장 잘 활용된 것이 바로 바울을 스카우트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그 뛰어난 그 용병술이 여기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한 최고의 사역은 그 교회에 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오게 하고 이것보다도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이후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는 바울을 갖다가 저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 동네 쫓겨가가지고 쫓겨갔잖아요. 막 유대인들 죽이려고 그래가 쫓겨가가지고 거기 여러 해 동안 그 고향 동네 가서 전도하고 있는 시골 동네에 가서 있었던 이 다소에 있던 바울을 갖다가 스카우트해서 세계 선교의 전면에다가 내세운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게 돼서 바나바는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사역 분담이 필요함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특수한 사정을 생각한다면 아무나 데려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됩니까? 우선 헬라 문화권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유대교 전통, 복음은 유대에서 시작했잖아요. 유대교 전통,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서로 교감이 돼야 되죠. 그래서 유대교 전통을 잘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 요즘 가서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로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자기하고 같이 손잡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에, 이게 거의 한 9년 10년 전에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했던 사울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죽을 뻔해서 도망가가지고 자기 고향 저 다소에 가서 지금 일종의 그 은거하고 그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 그 다소에 갔다는 얘기와 나중에 바나바가 데리고 갔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여러 해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전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바울 생각이 퍼뜩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그 2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갔겠죠. 그 100길이 아닙니다. 걸어갔겠죠. 가서 그를 잘 참 권면해서 안디옥까지 데리고 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네 번째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소로 내려간 이후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소를 방문한 그 사이는 한 9년 정도 시차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9년 동안 사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아마 사역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설득해서 26절에 보면 두 사람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처음에는 바나바 혼자 가르쳤어요. 그런데 도저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같이 공동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어떠했느냐. 보면은 그동안 주께로 돌아온 회심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양적으로 영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아마 제 생각 바울은 타고난 연설가요 웅변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차례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앞에 보면은 그 비시디아가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가 13장 우리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 설교도 나오고요. 아테네의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아테네 시내 조금 저 옛날 그 고도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공원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또 설교하는 게 성경에 사도행전 한참 동안 기록되어 있고요. 에베소 교회 원로들 앞에서 행한 고별 연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면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기가 막힌 설교가 또 20장에 나오고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는 순간 체포당하면서도 설교할 기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22장에 길게 또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이 총독 앞에서 신문 받을 때 뭐 틈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여러 편이 나와요. 근데 바나바의 설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보면은 제 생각엔 아마 대중연설, 연설이 설교도 일종의 연설 아닙니까? 아마 그게 능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나바는 아마 그 뒤에 잘 보살피고 또 사람들 잘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재밌는 사실은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그 전도 여행하면서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은 이 여성분은 뭐라고 해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다 벌떡 일어나서 세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고 했다. 저는 생각할 때 아니 바울이 제우스가 더 높잖아요. 보통 그 그리스 신학 더 높은데 바울이 더 위대한 사람이면 바울을 보고 제우스라 그러고 바나바를 보고 헤르메스라 그러는 생각해 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헤르메스는 원래 그 그리스 신 중에서 웅변의 신입니다. 이게 헤르메스라는 게 요즘 그 성경 해석할 때 영어로 허마뉴틱스 이렇게 하는데 허마뉴틱스가 헤르메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 헤르메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바울은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이거 헤르메스라 이건. 그다음 바울은 보니까 바나바는 보니까 딱 폼 잡고 있는 딱 뒤에서 앉아 있는 분 보니까 이게 제우스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신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막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의 일 때문에 사실 서로 갈라지기 전까지 저야말로 참 훌륭한 선교회 혹은 목회의 콤비로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보면은 드디어 안디옥에서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듣지 않고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뭐 같다 한 것은 여기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래 이게 약간 조롱하는 말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이 별명을 붙이기 약간 빈정되는 말로 붙인 이름이 있는데 사도행전 24장에 가면은 유대인 지도자 더들로라는 사람이 신임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할 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게 요새 개역 개정에 나와 있네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가는 데만 가면 뭐 전도회가 사면 자꾸만 자기 교회를 끌어들이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그 다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아마 이게 자타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될 뻔도 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라는 것이죠. 예.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당한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붙어있던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는 말이 있어 시자리아니, 시제에게 속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은 경멸의 말로 시작은 되었지만 그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거 아댑트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개종 전에는 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 없어지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로 통일되게 된 것. 민족적인 혹은 어떤 국가적인 이런 아이덴티티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훨씬 더 강하고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의 세 번째, 첫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 잘 가르쳐서 교육시켜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 번째는 구제한 사건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그 27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9, 30절에 보면 선지자 아가브라는 사람이 앞으로 큰 흉년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아마 계시를 주셨겠죠. 그래서 정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예루살렘 그 유대 지방의 흉년이 아마 저 위에 그 안디옥 지방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헌금은 강요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각 그 힘대로 했다. 자기 능력껏 했다. 아마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많이 했을 테고 적게 간 사람은 적게 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헌금의 신학적인 원리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자기 할 수 있는 것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 할 수 있으면 할 좋고 10에 2조도 좋고 아마 20분 1조도 좋고 힘껏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인정하고 섬겼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더 강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여러분 반유태주 유대인 미워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들 가지고 개취급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유대인 좋아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500년 전에 하만이라는 사건 에서도 나오고 하는 그 하만 사건 반유태주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났을 때 나일강에 다 집어넣어라 하는데 그것도 반유태주의의 시원으로 본 사람이 많습니다. 유대인이 하도 독특하고 자기들 종교적인 신앙을 고집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개토 만들어서 살죠. 하니까 곳곳에 가는 데마다 유대인 다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에서 시작된 종교 때문에 기독교 종교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당시에 이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 흉년이 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모 교회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어서서 일해야 될 때다. 그런 헌금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상당한 액수를, 그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정도 같았으면 아마 상당히 많은 액수를 헌금을 했을 겁니다. 기쁨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 교회를 돕는 것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는 개인과 개인,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로 인해 가지고 분리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갈라지면 안 되는 것인데 편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드릴지언정 통례도 하지 않고 적대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은 진리고 진리의 가장 큰 특성은 보편성입니다. 예수 믿는 복음이 진리다 그러면 어디나 진리인 것이죠. 불신자들에게도 진리고요. 신자들에게도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만 진리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교단 내에서만 진리다는 것은 그건 우리 교단 내에서도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보편적이지 않은데 그게 무슨 진리가 됩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가 어떤 민족인가 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안디옥 교회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신 감동 때문이고 자신들이 가졌던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교회 세 가지 사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전하든지 방송을 통해 전하든지 매스컴으로 하든지 뭐 대규모 집회를 하든지 개인 전도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중요한 교회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교육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나바는 바울을 초대했고 이들의 동력은 놀라운 안디옥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유대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방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껏 헌금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의 본질적인 것은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사역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그 몇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잘 보세요,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세 가지 지상에서 대표적인 사역을 든다면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티칭하시고, 세 번째, 사람들을 약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의 첫째 사역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두 번째 사역은 뭡니까? 이들은 열심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해서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경제적인 필요를 따라서 사람들을 도왔다. 피지컬하게 육체적 필요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생명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아요. 영적인 육체적인 양면을 다 인간이 함께 자라갈 때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와 다르고요, 물질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역과 비교할 때 우리 주빌리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직접 선교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선교사를 돕는 것은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일학교 교육이나 강해 설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셋째, 어려운 이웃의 육체적인 필요를 돕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아직 잘 못하고 있지만 목자의 집 사역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가 내년부터 조금 더 우리가 원주민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빌리의 장학사업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이제 그 얼마나 대단한 그 왕이었어요. 자기 병사들, 수많은 병사들 중에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모든 병사도 제일 비겁해. 제일 비겁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한 유명한 말이 여기저기 인터넷에 나와 있어도 하도 유명해가지고 그 사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병사 보고 야,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태도를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게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를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말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려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부조가 되면 우리 주빌리 성도들도 믿지 않는 안디옥 주민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랑스럽고 구별되는 별명, 이 별명에 합당한 우리 삶을 사는 우리 주빌리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